하나님의 가장 오묘한 섭리 중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이 자체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내 것으로 쉽게 빨리 못 누릴 만큼 오묘한 겁니다. 근데요, 잘 알고 설명 잘하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기남 장로님이 그래도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가장이고 회사 대표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나 홀로 들어가요. 목사님도 못 들어가고 사랑하는 아내도 못 들어가고 홀로 누워 있어야 돼요. 홀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두렵습니다. 수술 전날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언약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중요한 시간표를 만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내가 정말로 알고 믿어야 돼요. 믿지요? 끝난 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끝난 겁니다. 못 믿죠?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누려버리죠? 불신자는 상상도 못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오묘한 섭리 중에 최고의 섭리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를 만드신 겁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요, 목사님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보거든요. 이번에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떨어지고 합격하고서 그거 몰라요. 그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결과 나오겠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전부 귀신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이요, 노예요, 포로요, 마귀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보통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심한 얘기 해볼까요? 내가 팔이 썩어 문드러져가요. 팔을 잘랐어요. 튼튼한 우리 한 목사님 팔을 갖다 끼웠어요. 나는 누굽니까? 한 목사입니까? 이하이 목사입니까? 당연히 이하이 목사를 말하겠죠. 저 팔도 썩었어요. 잘랐어요. 다리도 잘랐어요. 튼튼한 한 목사 갖다 붙였어요. 나는 누굽니까? 얼굴만 놔두고 다 잘랐어요. 다 갖다 붙였어요. 나는 누굽니까? 내가 한 목사입니까? 기준은 뭡니까? 몸뚱아리 아니요. 내 영혼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지만 내 영혼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영적 신분은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시험 봅니다. 시험 보는 게요, 복의 근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가장 오묘한 섭리는 뭐냐? 아니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냐. 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신기합니다. 이 생명 하나.
봐봐, 색깔. 사람이 이렇게 색깔을 연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과학이 꽃을 만드는데 이렇게 연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가,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장사하는 것 같죠? 아니요, 영적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알면은, 내가 정말 알면은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죠? 누릴 만큼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은 만큼요,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누린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다락방 이 전도운동 단체 속에서 한 30년 있었다. 아무리 나이 많고 못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전도와 선교에 영이 힘이 있습니다. 저는요, 좀 놀란 게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면서 호남에서 전도운동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것들이 일합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싸우지 않고 그냥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에서 선배 목사님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전국 세계에서 나는 우리 노회를 최고로 자랑스럽게, 당시 노회장님이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노회는 현장에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같이 현장에 전도하러는 못 가도 누군가가 바르게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이유가 뭐냐?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30년간 복음과 전도 메시지 들어왔어. 자기들도 모르게 전도와 선교에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만 현장에 가서 전도하니까 나만 의롭고 저 사람들 전부 복음 아니고, 야, 이게 어마어마 건방진 자세일 수 있구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 속에서 30년간 함께했다.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영적 서밋의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세 진말에 남녀 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약속하신다. 그게 전도의 영입니다. 젊은이는 꿈을 꾸시면 늙은이는 환상을 보시면 어린 소년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볼 거다 그랬습니다. 그 영을요, 전도의 영입니다. 오늘 영접을 몇 명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영이 몇 프로나 돼요. 저는 봤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헌신봉사도 잘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전도 이야기만 하면 알러지 일어나는 사람 봤어요. 왜 저러지? 싶을 만큼. 나는 우리 교회 보면서요, 내 목회에 틀이 다 깨져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이런데요, 전도한다 선교한다 원로스톱이에요. 야, 이게 뭐지?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틀, 목회의 틀, 제자의 틀 많이 깨져.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 현장에 가나 전도 선교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주간 내내 불신자 만나서 전도하면 못해서요, 늘 언약 잡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 하시겠죠. 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늘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주님처럼 흑암에 앉은 땅을 보고 버려진 바 된 이방의 땅에 보이고, 정말로요, 추수할 때가 지나서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현장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보이고 그런 전도의 영이 임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은요 다니다가요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뭐 세 가지다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현장을 놓고 영혼들을 놓고 예수님의 탄식을 가지면서 애타면서 기도하면서 마음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꽂혀 있어요. 야 귀하구나. 하나님이 또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자를 준비했다죠. 그런 제자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어찌 또 이런 사람을 숨겨뒀는가 오묘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의 영입니다. 제가 고3 때입니다. 봐보실래요? 고3 때예요. 그때 고2 때인가 고3 때 거예요. 태권도 3단 승자 심사를 보러 간 거예요. 고3 때 3단 승단 심사를 보러 가는데 그때 4단 심사를 보러 온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3단, 2단이니까 3단 보고 그 선배는 3단이니까 4단 심사. 광양 출신이요. 근데 나는 3단 심사를 보고는 이제 겨루기 심사를 봐야 되는데 내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4단짜리를 부르더니요 내하고 붙으라는 거예요. 이 4단짜리 선배가 심사 볼 때 내가 본 게 있어요. 똑같은 하얀 도복인데요 여기에 빨간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 선배는요 심사 보기 전에 품사하기 전에 발차기 하기 전에 겨루기 전에 전 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심사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전국 세계 말씀 달리기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해 누가 사실 지도하냐면은 서울의 역삼동의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소천하셨죠. 충영교회 몇만 명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출신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총책임자로서 전국 세계 말씀 달리기 운동 그때 김창인 목사님 통해서요 메시지인데요 북한 선교 세계 선교 메시지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 선교의 영이 내게 들어와 봤어요. 그때부터입니다.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지긋지긋한 세상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고 제가요 태권도 선교신학교를 갔어요. 그 김창인 목사님 최고 지도자로 계십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형편에서 무인가 신학교 제가 거기 가서 무인가 신학교 때문에 나중에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 학부 대학을 다시 했습니다.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학위를 땄어요.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뭐 하겠다고 태권도 선교하겠다고 그때입니다. 제가 다니다가요 땅을 하나 봤어요. 서울 수도권을 제가 지리를 잘 알거든요. 서울 수도권을 다 뒤져보고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노란자 땅이에요. 근데 숨은 땅이에요. 전국 세계에서 모이기도 좋아요. 접근성도 좋아요. 경부고속도로, 서부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 고속도로에서 모이기도 좋아요. 아주 노란자 땅이에요. 그리고 지하철도 가까워요. 1000몇 평이 나왔어요. 그때 다시 평당 100만 원입니다. 내가 살 돈이 없잖아요. 한국 돈을 못 사요. 그래서 일본 돈을 끌어다 와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일본 돈은 연리가 0.1%가 있습니다. 연리가 거저입니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 쓸 수 없어요. 일본에서 산업하는 중지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했대요. 목사님 가보십시다. 가서 보여줬어요. 계약하는 날 안 나타나요.
나 지금 어저께 생각해 봤거든요. 그 땅을 샀으면 저는 여수 못 왔습니다. 계약하는 날 도망갔어요. 지금 그 땅이 평당 1,800만 원입니다. 몰라요. 그 사이에 올라서 2천만 원 할 수 있어요. 평당 100만 원인데 1,000평이 넘었어요. 그걸 샀으면 저는 여수 못 왔어요. 태권도 선교 본격자를 따고 한체대 대학원 가서 학위 받아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일주일에 다락방 30개 이상 뛰면서 교회 심부름 다 하면서 공부해서 대학원에서 학위 받아놨어요. 본격적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여수를. 근데요, 참 하나님의 섭리 오묘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됐으면요, 제가 여기서 이만큼 전도는 글쎄 말입니다. 진행됐으면 한 가지 분명합니다. 나의 바벨탑은 쌓을 겁니다. 핑계는 복음, 명분은 세계복음인데 사실은 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그보다 더 내 영혼이 갈망한 거, 전도운동,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여수로 끄집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저는 볼 때에 지금까지 제 계획대로 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한 개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있으면요, 서울에 있어도 여수에 있어도 전문 사역을 해도 목회를 해도요, 나는 전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게 전부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전도 선교의 영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후대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목회할 때요, 전도 선교 후대,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번도 빠짐없이 렘넌트 이야기죠. 렘넌트의 가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0년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24시 각인되는 게 있습니다. 차세대 전도운동, 그리고 어린이집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모르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응답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에 확정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겠다. 어떻게 하려면 되겠죠. 돈 싸주면 주면 당장에 계약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야 어린이집을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24시 된 게 뭐 있습니까? 자, 보세요. 중직자, 산업인, 사명자들은요, 로마서 16장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잡으세요. 가이오는요, 전도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이 임해버려야 돼요. 내가 김정희 목사 때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누려야 된다, 오직 전도 선교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려야 돼요. 근데 언제 임하냐? 말씀이 임할 때 임해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운동해라, 다이어트해라,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버려요. 메시지가 들어가 버려요. 그때 주의 영이 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죠. 그때부터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일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영이 임해서요, 그 일에서 달려갑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나의 영과 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 후대에게 임하며 후대에게서 후대에게 임할 것이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어디로 옮기냐? 임할 것이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합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씀이 너희와 너희 후대에게와 후대에게서 후대에게로 임할 것이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사람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 모시기는 오묘한 섭리인데 가는 길에 문제와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대처하는 나의 반응입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반응하겠죠. 김 목사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내 영적 상태대로 인도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아 이 아침에 또 불 끄고 기도하겠죠. 내 영적 상태대로 있다가 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나의 대처입니다. 사울 왕은 위기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따라 주의 영을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잡혀서 뭐 했습니까?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심으로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셔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대로 망해야 됩니다. 귀신들은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해야 돼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딴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로 힘을 얻고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에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왔을 때, 위기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무응답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요, 금방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응답이 안 되잖아요. 금방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금방요, 또 사람 소리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이 임한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응답을 많이 받고 얼마만큼 헌신을 많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전부답니다. 전도, 선교, 후대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이 여수 시골에 있어서요, 전도, 선교, 후대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요, 놀랍게 쓰임 받습니다. 저 서울 한복방, 미국 본토에 있어도요, 전도, 선교, 후대 속에 내 친구는 똑똑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1등. 근데요, 전도만 내하고 안 통해요. 왜냐? 현장을 몰라요. 현장을 아는데 몰라요. 그것도 임마누엘 교회 유광수 목사 밑에서 몇십 년 있었어요. 몰라요. 전도 그러면 딴소리예요. 뭔가 영이 안 돼요. 사도행전이요, 전도 몰라. 연구해서 말은 잘할지 몰라. 안 통해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우등생입니다. 전도 안 통해요. 그래서 유치원 목사 나하고 들으세요. 저만한 친구가 없는데 결국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 전도를 모르는 것 같다. 아쉽다. 저만한 친구가 우리 RTS를 위해서 교수하고 헌신해줘야 되는데 현장을 정작 모르는 것 같다. 여러분, 현장은요, 가봐야 알아요. 안 가보면 몰라요. 안 가죠? 뭔가 모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사람이 교수하죠? 미안합니다. 전도 모르는 목사 1000명, 10,000명 만든들 아무 소용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전도 선교 모르죠. 얼마 전에 제가 했죠. 신학 박사
우리 후배 하나가 신학 박사 돼가지고 교수를 모아놓고 강의한대. 참 심한 말로 엉뚱한 소리 빼. 내가 불렀어. 여러분 정말 전도 선교 후대 속에 있다는 게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 30년간 전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게는 전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내 영적 신분이 어떠냐? 어마어마합니다. 첫 단추 잘 깨.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첫 단추 잘 깨겠습니다. 장로님이야 성실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의사들이 와서 겁을 줘요. 12시간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내 있는데도 거슬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의사 소리는 참고 마세요. 저들은 모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시고. 그리고요, 여러분 압니까?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무당들도 실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내가 영의 사람이죠. 수술을 의사들이 하고 간호사들이 하는 것 같지 안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도 수술할 때 들어가잖아요. 힘들려갖고 수술해요. 의사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수술할지 모른대. 근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요 집도자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수술하고 기도로 회복시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입실했거든요. 의사가 처음 말 9시에 끝날 거다 그랬어요. 8시도 못 돼서 전화 왔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장로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다렸다가 장로님 면회를 했는데요. 내가 누구냐고. 전술래. 누가 제일 보고 싶었냐고. 전술래. 그 보험을 확실하게 잘 들어놨어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 배경 속에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시술한다. 수술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의사이 못할 짓이요. 9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수술해야 돼요. 모든 관련된 신경계, 시신경, 정신경 관련된 모든 의사들 다 모여갖고 해야 돼요. 이쪽으로 흐르는 것도 시신경이고 저쪽으로 흐르는 건 정신경이고 수술해야 돼요. 뇌를 열라고. 뇌 머리를 다 밀고 수술하다 했죠. 그 부분만 딱 관련된 그 부분만 머리를 깎고 뇌를 열어서 수술했다. 참 여러분요. 목사님이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걸 용기 내고 힘을 주면서 수술 당사자는요 고작 갈 수도 있어요. 뇌출혈, 과다출혈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평상시에 충만한 사람은 의사가 수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생각, 손길을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집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회복자가 되십니다. 내가 서울 갈라니까 서울대병원 가려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안 오는 게 돕는 겁니다. 왜냐?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해. 앞에다 다 통제한대요. 입원 진료 카드 없으면 입실도 못한대요. 하나님 믿고 갔지요. 가서 QR코드 받아고 다 하고 온도 체크 다 하고. 내가요 지난주 갔을 때도 그래요. 내가 딱 도착하면 문이 열렸어요. 희한하죠? 이야기했습니다. 뭐랬냐?
다른 사람 보면 돈키호테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간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간다.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여기 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하고 아니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정말 알고 믿음으로 누리면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